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기쁨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기고 붙들고 세워주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가정, 베델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 친척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 붙잡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미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찬양단원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아기를 사모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임신의 잉태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출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가정과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향하여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주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항구 도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항구 도시가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선원들이 있고 또 배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 계모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장가를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새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나도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계모와 결혼했는지, 아니면 계모와 결혼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이 있고 윤리의 규범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지도 않고, 이것이 죄가 된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들어와서 떳떳하게 나는 무슨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동조하는 사람, 같이 세력화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5장의 표현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내쫓아서 육신적으로 괴롭혀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 덮어주고 괜찮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은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면, 여기 믿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혜가 가운데 징계할 것 징계하고 권고할 것 권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고 죄에 살고 어두움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난 다음에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 안이든지 가정, 집안이든지 여러분의 일터, 직장이든지 여러분 공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있는 그 처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예배당 안이나 가정 안, 집안이나 거실이나 안방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시장에 나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성도답게 내가 있는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지가 되게 해야 돼요. 복지가 되게 해야 돼요. 복된 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여,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 맞아요. 이곳이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말씀 듣는 곳,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곳, 이곳이 이 예배당 건물 안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의 공간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거실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는 카페도,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복지가 되게 하셔야 돼요. 복된 시간과 복된 땅으로 만드셔야 돼요. 복된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속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아니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간과 장소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세상이나 뭐 시장이나 교회나 예배당이나 다 똑같아. 다 숨쉬는 공간이지 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상의 물결로다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뎌져서,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경계선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성도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주 뚜렷하게 구별돼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성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이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거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속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부분이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상과 단절하지 중세 시대의 수도원처럼 그냥 높은 장벽을 쌓고 세상에 안 나가요. 구경도 안 해요. 그냥 수도원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쇄수도원이 뭐냐면, 수도원들 가운데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수도원을 봉쇄수도원이라고 해요. 봉쇄수도원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만 기다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평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수도살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세속화된 것과 거룩함의 구별선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는 떠나고 우리끼리만 그냥 거룩함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비유가 있다면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의 기준선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세상으로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떳떳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 고린도 도시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했지만, 이 권면의 구체적인 적용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 탐욕에 가득한 자, 탐욕 때문에 속여 빼앗는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만날 사람이 없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 나는 만나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음행이나 탐욕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나 우상 숭배아들과 사귀지 말라, 이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혹이라도 그런 성향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경계선을 가지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성도들 안에 11절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분명히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경계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결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성도잖아, 우리가 같은 교인이잖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서 어울려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물들어서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것에 대하여 경계선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욕 가득한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사귀지 말라.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점점 그 사람들은요,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되게 돼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해요. 그렇게 경계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내가 세상에 물들었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권면하며 경계하라. 또 하나,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지켜야 된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이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스태프들도 있고 행정 스태프도 있고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식당 밥이 맛있더라, 밥 먹으러 병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다가 시간이 되어서 간호하다가 시간이 돼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병원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진단받고 처방받고 치료받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에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정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곳이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양육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잃어버리고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희희낙낙하고,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의 거룩성,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이라도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깨우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혹이라도 내 안에 음행이 있는가? 저는 음행하고는, 성적인 타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한 아내 한 남편과 함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그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기웃거리지는 않는가? 혹이라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거룩성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소극적인 의미의 적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음행하지만 않지만 영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붙잡고 즐기는 영적인 성적인 타락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있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간음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빼앗아 훔쳐오는 도둑질하는 이 모든 것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국은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내 주머니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해치면서 훔쳐오게 되고 빼앗아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룩성을 내가 훼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 가지고, 여러분 아론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당장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을 형상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해서 그래 교인들과 사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만 사귀는 거야. 대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 지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여러분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시고 믿음의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우리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인간적인 정의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